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자,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들 점심 식사를 안 하셨습니까? 식사 다 하셨죠? 예, 다시 한번 크게 저분들이 점심 식사는 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9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명언이 잠이 오는가 보다. 열심히 찬양을 하다 보니까 막 진을 다 뺀 것 같아요. 우리 박성민 전도사님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데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 박 전도사님은 찬양을 인도하실 때 어떤 은사가 있냐면요, 저분은 20년 전에 곡으로 찬양을 하는데 새 찬양 같아, 신곡 같아. 그렇죠, 전도사님? 20년 전의 곡이야.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20대 한 후반 때 막 뜨겁게 찬양할 때 그때 곡을 가지고 찬양을 하시는데 요즘 어노인팅, 마커스 이런 사람들 부르는 그런 곡처럼 분위기를 여러분 새 곡인 줄 알았죠? 새 찬양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이 다 옛날 곡인데 참 우리 전도사님 찬양을 참 잘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격주로 주기도문을 이제 묵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면 제가 좀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먹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제가 이제 공부, 훈련 이런 걸 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몇 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 개인 성향인데 저는 누구보다도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군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사랑의 교회 다음으로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였거든요. 제자 훈련 2년씩 받으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진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숙제 안 하면 막 담임 목사님이 백사장 막 뛰게 하고 막 진짜 그랬어.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좀 너무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받다 보니 좀 이제 반작용이라는 게 좀 생깁니다. 원래 공부는 싫어했고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인생이 많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머리 아프게 살아가는데 교회에서까지 와서 공부를 하고 무슨 훈련이다 공부다 이런 걸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쳐야 하겠고 공부도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겠다, 그런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좀 여러분들 적어도 기독교인으로서 이 정도는 알아야 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지식들을 위주로 우리 1청년들 그리고 2청년들에게 좀 전해야 되겠다, 좀 학적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아카데믹한 목사가 좀 되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표정들이 좀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좀 피곤하시죠? 옆에 분들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고 이 기지개도 좀 켜고 그러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여러분
좀 목도 한번 돌려보시고, 예,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잠이 오시는 것 같은데 좀 앉았다 일어나기도 하시고, 예, 허리도 한번 돌려보시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서 기도의 정석입니다.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분야에 있어서 정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영어로 정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정석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항상 모범적으로 모든 삶의 분야에 있어서 정석대로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정석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석에 맞춰 나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정석에서 벗어났을 때, 아, 이게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틀렸구나 하고 정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기도 자체가 쓸데없는 짓 같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받을 일도 없고, 응답을 못 받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기도를 바르게 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잘못 기도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왜 잘못 기도합니까? 정석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문이자 기도의 정석인 주기도문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기도문의 첫 어두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에 대해서 짧게 이 한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문자 그대로 장소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들어봤지 않습니까? 웬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 하늘에 계시는 것도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저 하늘에서만 계신다,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섭니다. 하늘에 계신다, 장소의 의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소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 앞에 서봤습니까? 여러분, 엄청 높은 사람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수도 있어. 아직 여러분들이 아직 20대가 많기 때문에 뭐 높아봐야 학교 교장 선생님 정도? 교장 선생님? 우리 본영이가 지금 기아 서비스 센터에서 지금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아 자동차 회장이 갑자기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 별 느낌 없을 것 같습니까? 부들부들 떨린다는 거야.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수원 삼성전자 엄청
엄청 크거든요. 제가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삼성그룹 회장이 온다는 거야. 그때 누구였지? 이건희 회장이 온다는 거예요. 초긴장, 완전 초긴장. 그냥 모든 시스템 다 저거 하고 그냥 막 설명을 못 하겠다 진짜. 군대에서요. 제가 군대 다닐 때 군 복무할 때는 제가 실제로 본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사단장이에요. 사단장. 여러분들 남자들 군 생활하면서 사단장 못 본 사람들이 더 많을 걸. 실제로 사단장 앞에 서본 적 있습니까? 저는 서봤거든요. 제가 해안방어할 때 사단장님이 우리 소초에 오셨어요. 예? 그리고 막 별 하나 뭐 부사단장하고 몇 명 데리고 왔더라고. 다 데리고 왔더라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완전 무장하고 눈도 깜빡 이러고 있죠. 완전히 기합된 자세로. 저한테 물어볼 그때 제가 병장이었거든. 제일 계급이 높았거든요. 병사들 중에서. 어이 너, 예 병장 임근혁. 61위 박격포의 재원에 대해서 말해봐. 왜 떨면서. 높은 사람 앞에 서면은 두렵고 떨리고 긴장하고 진짜 막 혈압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경직이 있어요, 여러분. 일개 사단장 앞에서도 삼성그룹 회장 앞에서도 그 정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안 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눈을 가려야 합니다. 왜? 죽을까 봐. 피조물이 감히 가까이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 들어보셨죠? 옛날에 성경을 기록하던 서기관들이요,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가 나오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 전에 붓 있잖아. 붓 글자 쓰는 그 붓을 물에 씻어. 물을 씻고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의관을 갖추고 절을 하고 여호와 쓰고 또 쓰다가 또 여호와가 나오면 또 붓을 씻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절을 하고 여호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한 번에 알아봤어. 뭘 알아봤습니까? 아, 저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뭐하소서? 떠나소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면전에 서면은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죄송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없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에게
여러분 뭔가 부탁할 때, 높은 사람에게 뭔가 부탁할 때 왜 부탁합니까? 왜 청탁을 합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저분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에게 기도함으로써 기도함에 그 기대함이 있고, 그리고 기도함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늘에 계신의 뜻은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다음이 뭐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신분이 변화되었으며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우리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말할 수 있는 그게 권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드라마 보니까 신병 봅니까? 신병에 보면 사단장 아들이 주인공이잖아요. 박민석이. 그 자기 소대 중대 안의 고참들은 사단장 하면 전부 벌벌벌 떠는데 민석이는 아빠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권세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높고 두려운 분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며 아버지께 달라고 요청하고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밤에 자식이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열어줍니까? 우리 아버지 안 열어줘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아버지는 다 열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은 아버지는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녀가 누리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버지여의 의미 두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My father가 아니라 our father. 하나님이 나만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형제 자매도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반드시 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는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7080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요. 이것 때문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형제 자매가 우애 있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며 위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지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지만 생각하면서 지 것만 챙기면서 살아가는 게 좋을까? 어떨까요?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내 옆에 형제 자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한번 더 읽어봅시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아멘. 주님은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를 받지도 않으시고 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응답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지만 때로는 더디게 응답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고 또 때로는요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6살짜리 우리 아들이 저한테 막 사달라는 게 있어요. 사달라는 거 제가 다 사주겠습니까? 다 안 사줍니다. 애가 사달라는 거 다 사주겠어요? 다 안 사죠. 어른인 제가 판단을 하죠. 우리 애는 6살 수준에서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저거 갖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내일 모레 50살 되는 저는 판단을 해서 이것은 우리 애한테 사줘도 되겠구나, 이것은 우리 아이한테 사주면 유익하겠구나 판단을 하고 좋은 것으로 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때로는 우리 애가 아빠 이거 사주세요 하지만 내가 안 사줄 때도 있어요. 왜 안 사주겠습니까? 우리 제 애한테 전혀 필요 없는 것이나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은 어른인 제가 판단을 하고 무시하죠. 그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이것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해, 이것이 갖고 싶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요 여러분들 내일 일어날 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판단하시고 좋은 것으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이것은 때가 아직 아니야 라면은 듣지 않으시고 더디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건 쟤한테 줘봤자 해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인식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을 하신다. 그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즉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우리 공동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고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각각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권세와 능력 있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가 아무리 정말 논리적으로 그 막 입담 좋게 정말 이 말재주를 총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열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식적으로는 그렇구나 라고 하겠지만 깨달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 이게 결론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르게 기도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도 응답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